오늘 재충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핸드폰이 나왔을 때의 1980년대에는 그때 핸드폰이 거의 무전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벽돌만한 크기의 전화기를 들고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때 당시는 큼직한 것이 부의 상징이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은 상자 안에 많은 부품들을 상자 안에 넣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핸드폰은 다양한 기능, 그리고 그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세련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능도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품격, 고품질의 핸드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핸드폰은 얼마 동안 사용하면 반드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하루 동안 사용한 이 휴대폰을 충전해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전된 핸드폰은 다음날 아침 마치 새 것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충전을 제때 하지 않으면 그것의 값이 얼마짜리이든지, 그리고 그 기능이 얼마나 다양하고 어느 회사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쓸모없는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충전에 필요한 시간이 사용 시간에 비해서 짧다는 사실이에요. 짧은 시간 충전해서 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계도 충전을 해서 그 기능을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도 동일하게 충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도 없고, 일주일 내내 잠을 자지 않고 쌩쌩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으며, 그리고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충분한 쉼을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는 호흡도 그렇고,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그리고 사랑과 격려 같은 정서적인 것들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만큼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볼까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도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내 한계를 알지 못하고 무리에서 선을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고갈돼 버립니다. 번아웃이라고 하죠. 인간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린 이 탈진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의욕을 잃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심하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상실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탈진이 되기 전에 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라는 사람의 경우도 지금 탈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피로가 쌓이니까 이 탈진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불을 내리는 역사도 있었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을 통해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육신의 번아웃이 오자 그는 완전히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갑자기 죽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훌륭한 사람도 이처럼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용맹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하면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탈진 상태에 빠지니까 이 이세벨이 쫓아온다는 소리에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살려고 도망한 것인데 죽고 싶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것을 경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고갈된 육체와 영혼을 충분히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그 잠재력은 극대화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의 풍성함도 누리지 못하고 관계나 그 모든 것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정서적인 마음과 이 영혼이 사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어려워지고 짜증이 생기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서와 육신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경우도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소진되니까 기력이 쇠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시편 38편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육체의 피곤이 지금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직면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증상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병에는 징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정한 사인을 우리 몸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타고난 의사는 바로 이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해서 처방을 해줍니다. 사실 이런 의사가 가장 타고난 의사라고 할 수 있죠. 병이 발생한 다음에 고쳐주는 의사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해주는 의사가 타고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이 아프지도 않게 만들어주는 의사보다 병이 났을 때 이 병을 바로 고쳐주는 의사를 더 좋아해요. 정말 타고난 의사는 병이 일어나기 전에 잡아주는 의사인데도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들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죄의 증상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증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찾아온 증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탈진 상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보다는 그 사람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원래 단대한 사람이었어요. 이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아합 왕 앞에서도 정말 바른 말을 하기도 했었고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육체의 피로 탈진 상태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백, 내가 정말 죽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굳이 뭐하러 도망 나왔겠습니까? 이세벨에게 나아갔겠죠. 엘리야는 육체뿐만 아니라 이 심리적으로도 탈진의 상태에 몰리게 되니까 자신의 입에서 허무함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욕망이라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고 되고 싶은 욕망은 사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러한 욕망이 고갈되어 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악착같이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엘리야처럼 이 멈춰버린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정체되어 있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나의 손을 내려놓고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군대에서 받는 훈련 중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행군이에요. 왜? 행군이 정말 힘든 거예요. 군대마다 행군하는 그 키로수가 다 다를 텐데요. 뭐 천리 행군 이렇게도 있고 200km, 뭐 50km 있는데 저도 행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훈련소에서 하는 기본적인 훈련은 보통 20km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키가 있다 보니까 저에게 제일 앞장서서 그 기수, 그러니까 깃발을 들고 앞에서 가장 먼저 나가는 기수 역할을 저한테 맡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매는 그 군장, 총 이런 것들 다 똑같이 매면서 저도 깃발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깃발이 이 깃발이 아니거든요. 이 깃발이에요. 엄청 큰 장대, 양손으로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장대. 제가 이걸 두 손으로 들으니까 손에 자유로움이 없으니 총을 어떻게 맺겠습니까? 제 목에 걸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얼마나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행군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열애 아니에요. 깔창 좋은 거 끼면 괜찮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무게를 좀 덜면 괜찮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중간에 쉬면서 가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쉬는 거. 행군을 하면요, 그 20km를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꼭 중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쉬게 해요. 근데 행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한 번에 가지 왜 굳이 중간에 쉬어서 빨리 가서 빨리 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지금 빨리 걷는다고 행군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쉼을 가져야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잠깐의 휴식, 이 정체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그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고 멈추고 쉬어야 될 때가 오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서 얻는 세 가지 유익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멈추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지금 지쳐서 나 안 해요 하나님, 나 그냥 내 생명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땡깡 부릴 때에 하나님이 걷어차면서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 너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참 힘들구나, 그럼 너 좀 쉬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면서 어루만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 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쉬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계속해서 미친 듯이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었더라면 그는 이런 부드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나침반이 올바른 방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멈추어서 충전이 필요할 때에 회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탈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 힘으로 끝까지 해내겠다라는 교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쉼을 주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그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너 그거밖에 못하냐고 꾸짖을 때도 있으시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인생의 힘든 시간 속에 앞뒤 가리지 않고 그저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멈춰 세워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죄송합니다. 6절만 읽어볼게요. 자, 이 6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까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6절 끝에 다시 누웠더니, 다시 누웠어요.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눕고 먹고 또 누울 때 그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까 봐 끝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는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떡과 생수를 제공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의 우리를 위해서 보혈까지 흘려주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품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지친 제자들을 쉬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예수님께로 가면은 다 이해해 주시고 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잠깐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길을 돌아보게 하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고치는 시간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문제에 넘어지거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에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길을 내고 계시는지를 보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12해 동안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군중들 가운데 둘러싸여 가시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군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 혈루병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더라면, 그 사건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위로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녀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또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그 힘으로 인생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또 아베물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게 될 믿음의 동역자로 엘리사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사실 우리는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보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진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멀리 가는 지체들, 군대나 유학이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들, 이제 막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대학생 막내들에게 신방을 하고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는 그곳에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내 옆에 있는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후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엘리야는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전이 필요할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잠시 멈춰서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왜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이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막과 같은 삶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러한 오아시스를 만나 쉬지 못하면 우리는 사막을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쉼의 순간들을 온전히 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가는 그 속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속도를 보기 때문에 내가 쉬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을 보니까, 나보다 더 뛰는 것을 보니까 내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살려고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우리의 삶에서 갈증을 느끼고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갈증을 느끼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요.
문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올바르다면 쉴 수 있을 때 쉬는 것 괜찮습니다. 쉰다고 해서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1절부터 6절까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